예, 계속해서 저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아시는 것처럼 좀 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중간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조금 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나누겠습니다. 예, 한번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 7장에는 52개, 2개 절에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총 60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설교는 52절로 이루어져 있죠. 스데반은 설교에서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같은 이제 장소에 관해서 말하다가 이후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해 갑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거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 왔다. 이렇게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거부해 왔죠. 여기서 한번 이제 설교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이제 6장에서 이어진 거죠. 그가 이르되 스데반이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 man and brethren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흑인들이 막 요 man하고 막 그런 말 쓴 게 그게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흑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끌려온 노예 흑인들이 이 성경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영어와 성경 영어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이곳은 이제 아브라함이 미리 가봤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땅에 관심이 있는 민족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탄생한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청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자기에 대해서 이게 설교긴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6장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 성전도 막 헐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율법도 막 고치겠다고 그러고 그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스데반이 막 성전도 헐고 율법도 막 고치겠다고 그러고 완전 우리 민족의 핵심은 유대교인데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게 생각이 바뀌었겠죠. 막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막 나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뭐 우리가 단군으로부터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 있죠, 그거를. 8절.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왜 할례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중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중이 듣기도 싫어. 그러면 진리를 전할 수 없잖아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 얘기부터 하면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는 청중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그 다음에 청중들이 자부심 느끼는 거,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과. 그런데 복음과 상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좋아할 만한, 청중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할례 얘기도 하고 보니까 우리 편이었어, 이런 얘기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스데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할 때 막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9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설교가. 이제부터 청중이 싫어할 만한 단어가 설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시기 때문이었죠. 시기.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막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 가장 많이 닮은 큰 모형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 때문에 요셉을 이스라엘 족장들이 팔아 넘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청중에게 찔리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사? 요셉과 함께 하사예요. 하나님께서는 12족장, 요셉 빼면 11명이죠. 11족장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직접 하면 거부하니까 과거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시기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신 거예요. 11족장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청중이 여기까지 설교한 스데반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스데반은 명백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제 확고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고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역사 이야기하고 족장들 이야기할 땐 좋았죠. 근데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한 사람, 그 나중에는 다윗, 모세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내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할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비슷하죠.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총독으로 삼아줬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겼죠. 똑같아요. 형들이 이방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아버지한테 자기네가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팔아넘기죠. 이방인들, 빌라도한테, 이방인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혀주셨죠. 그 모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능을 또 주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로. 여기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정확히 같은 경험을 했던 요셉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이 한 짓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배반했잖아. 근데 그게 보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네. 예전에도 있었네. 봐봐. 유대인들이 요셉을 배반했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과 요셉에게 주신 결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 주신 결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11절. 한편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보내매요. 처음 보냈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요셉을. 두 번째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이게 뭐 스데반이 의도하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총독이 되었지만 이집트에는 기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기근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기근과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발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찾아요.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두둑한데 왜 기도해요? 내가 뭐 갖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 근데 내 계좌에 돈이 많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월급이 안 들어와. 어디 막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안 줘. 그럼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발밑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왕자 앞으로. 예, 그래서 기근과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발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요셉을 주로 인정했죠. 그렇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밑에, 형제들이 요셉의 발 밑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형제들이 다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땐 못 알아봤어요, 요셉을. 두 번째 봤을 땐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14절.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이제 스데반이 언급한 요셉의 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완벽한 예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다른 민족의 역사처럼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어린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죠.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면. 그러면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얼마나 그게 비참할까요? 그렇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죠. 출애굽기 1장 22절.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하였으나, 딸은 이제 그 자손을 자기네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살려두라 그러고요, 아들은 강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집트 군인들은 사내 아이들을 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한 겁니다. 악어는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네의 신의 밥으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20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진 뒤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는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의 집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시절에 이집트로 피신해서 생존하셨죠. 이집트에서 양육받으신 거예요. 잠깐의 기간이지만.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모세는 성장해 가면서 말과 행동이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행동도 막 단호해졌고 말도 막 단호하게 잘했고, 예수님께서도 잘하시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히 자라났다고는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이 강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아직 어릴 땐 영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아주 성경이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에서 강력한 대언자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대언자였는데, 일치하죠. 모세는 말과 행동이 강력했고 예수님은 행동과 말에 강력한 대언자였다. 똑같은 얘기죠.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23절.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곧 내가 약하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24절 다시 사도행전 7장 24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한 거죠.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형제들이 깨달을 줄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이건 명백하게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자신들을 도와주는 모세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합법적인 정당한 유대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통치자를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또 거부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28절.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존재를 밝히시죠. I am이라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했을 때 모세가 백성이 당신을 보낸 게 누구냐 물었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이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번역은 어렵죠. 그래서 나는 곧 난이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신 분께서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번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I am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그때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돼요. 119 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보셨습니다. 다 보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자기 백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죠. I am이라는 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I am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네가 신성 모독했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난 생명의 빵이고 선한 목자고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고 길이고 생명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I am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러 내려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을 구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셨고 성령님께서는 또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실을 스데반이 증언하려고 했던 거죠. 35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당했죠, 스데반이.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 주면서 모세가 증언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하도록 보내신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가 행한 이적들과 표적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강조했어요. 이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처럼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신뢰하던 모세에 관한 사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예언으로 그들의 시선을 이제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마음속으로 이집트로 돌아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스데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선포하려는 분은 바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도 지금 교회 가운데서 막 일하다가 끌려왔잖아요. 또 스데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과 같고요. 모세를 거부한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형이고요. 물론 이제 회복된 메시아의 모형도 보여주지만 모세는 이제 거부당하는 메시아의 모형이었죠. 40절. 근데 60절까지인데 40절까지 이제 왔죠. 빨리 왔죠.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산으로 올라간 걸 봤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던 짓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거짓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느니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42절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던 빛을 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 빛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거부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빛을 꺼버리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금송아지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것, 이걸 지적한 겁니다. 왕국을 잃어버린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본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왕국을 잃어버린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언약은 유효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이 주는 기쁨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43절,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과 램판의 별은요 모두 우상이에요. 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도 아닌 사람들 많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적으로 당연히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유대교가 다수이긴 하지만 종교 자유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그 삼각형 두 개를 엎어놓은 거 모양이잖아요. 파란색이고. 이거를 이제 그 별을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거를 육각형 별이죠.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의 별을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비슷한 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믿는 우상으로 섬기는 별이 나오죠. 바로 여기 나와요. 램판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국기로 사용하는 것도 성경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램판의 별을 국기에 떡하니 박아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문양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라고. 성경과 전혀 관련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이 모일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오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진짜 유대인들이 모일 거예요. 그 진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도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그 자들이 1세기부터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 성경의 유대인과 관련 없습니다. 다윗의 별이란 것도 없어요. 성경에 램판의 별이 나와요. 그건 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램판의 별.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들게 했던 거죠. 45절,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죠. 여호수아기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한 걸로 나오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건 오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류라고 지적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인도했지 무슨 예수님이 인도했지, 예수님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어 사본 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해요. 여호수아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회,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라는 이름도 없었죠. 특이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흠정역을 저희 교회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나랑 우리랑 믿음이 같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면 목회자 2명도 모아놓으면 믿음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무천년주의자에다가 유아세를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거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은요, 침례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청교도, 그 다음에 영국 국교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침례교와 관련 없어요. 침례교의 성경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예,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의 믿음이 우리가 똑같다 맞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자들이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원어에서 기록된 그대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앞에도 밝혀놨죠. 원어에서 번역했다 그렇게 밝혀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번역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번역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고치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도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먼저 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 따라와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먼저 가서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빛을 비춰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분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라고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용광로에 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건축하게 하셨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왜 갑자기 다윗 얘기하고 성전 얘기할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성전이나 성막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성전은 빈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박물관일 뿐이에요. 셋째 하늘에 갔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겠죠.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곳은 그냥 박물관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에어포스 1은요 비행기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1이 됩니다. 미국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와요.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이 막 부서져가지고 그냥 군 수송기에 타니까 딱 기장이 이제 여기가 에어포스 1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을 태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의미가 있죠. 아무리 성전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전만 있으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피가 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표시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겠죠. 아무리 성전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잖아요. 마음은 다 그냥 콩밭에 가 있으면서. 49절 주가 말하노라. 이거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한 겁니다.
66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마음이 바른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자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이거 자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이게 뭘까요? 하나님 무서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정밀한 걸 할 때 막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혹시 잘못 행하지 않을까? 몇 번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말씀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의에 굶주린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고 통회하는 영을 갖지도 않았고요.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사실 스데반이요, 이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한 이제 진짜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3절. 문맥을 잘 보세요. 건물 얘기하는 문맥에 딱 나오는 게 뭔지.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이런 거 다 사람을 죽이고 개의 목을 꺾고, 이거는 가증한 짓입니다. 그렇죠.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소를 잡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를. 그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른 일이에요. 바른 일을 하는데 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증하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을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 피를 드리는 자 같고, 가증한 자라는 거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다. 어떤 경우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아무리 바른 거라고 분향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뭘 헌금을 하고 11조를 갖다 바쳐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이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함으로 나 역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택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봐 펴서 읽어봐 하는데 관심 없어요. 막 동영상 보고 있고, 동영상 지금 큰일 났대, 뭐 동영상 보고, 동영상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음모론 같은 거에 막 관심 갖는데 막 큰일 났대, 뭐 사실 어떤 배우가 있었대, 막 성경에 관심 없어요. 내가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닫는 건 뭔가 같으세요? 입을 막는 겁니다. 입을 막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 아이랑 장난칠 때 막내 아이가 들으면 막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려고 막 제 입을 막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방구 꼈지, 이런 말이에요. 너무 싫어해요. 입을 막아요,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네. 내가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마음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결국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곳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다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성경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건물, 성전에는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휘장 안 내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었죠. 그룹이 서로 날개를 쫙 덮는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는 영어로 mercy seat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뭐죠? mercy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구원이죠. 긍휼은 뭐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매를 때려야 되는데 혼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매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래서 긍휼의 자리예요. 근데 긍휼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걸 봤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아무 영광도 없고 구름도 없어요. 어떤 음성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방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못 주셨고 원래 계셨던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거예요. 51절 이제 나오죠. 목이 뻣뻣하고 왜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했는지 이유가 드러나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면을 자랑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귀에다가 가죽을 덧대면 어떻게 되죠?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와, 여기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한 게 새로운 일이 아니야.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언자들을 다 잡아 죽였지. 니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과실범에서 살인범이 된 겁니다. 고의범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도피성은요, 과실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의범은 거기에 들어가도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했어요. 그 말이잖아요.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과실범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고의범에서 과실범으로 감경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지금 그 짓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너희의 마음 태도는. 그래서 다시 고의범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과실범에서 다시 고의범, 살인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살인한 자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성적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요셉, 모세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면서도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실범에서 살인자, 고의범이 된 거예요. 그들의 범죄는 더욱 무거워진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하게 되어서 과실범에서 고의범이 된 겁니다.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주신 주님도 거부했고 성령님에게도 거부했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디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들은 스데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베어서 상처를 입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베어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도 있었고요, 말씀의 상처를 입고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를 택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를 가는 것을 택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너 가만두나 봐라. 이걸 택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걸 택한 게 아니라. 55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저는 여기가 거의 하이라이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화를 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스데반은 맞대응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화를 낸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가 화내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도요,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형제가 먼저 욕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제가 저를 먼저 모욕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그래서 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를 갖면서 막 화를 냈는데도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영적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화를 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스데반은 맞대응하여 화를 내거나 이를 갈거나 폭력을 쓰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제 스데반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만 보였겠죠.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만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원수를 보지 마세요. 원수를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달겨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계속.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스데반이 보여준 본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즉시 재림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주로 이제 한킹 쪽의 분들이 그렇게 믿죠. 근데 이런 주장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증거가 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서 와서 일어서 앉았겠다가 어디 가시려면 서서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서 계신 거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서실 때 문맥이 다 재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관련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수백 개가 있죠. 예언서들에. 따라서 아직 대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스가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직 대환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림해요? 대환란이 있어야 재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망가져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7년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는 뭐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엉터리 교리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셨 것으로 보여요.
약간 영적인 해석이지만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주듯이 그렇게 꼭 끌어안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마디 드리면요, 어렸을 때 8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그냥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죽어서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 왔다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겠죠.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서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56절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사도행전 7장 56절은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구절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다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57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막 전곡을 계속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요. 누가 막 이상 얘기하면 애들끼리 서로 듣기 싫을 때 막 귀 막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나나나나 하고 네 말 안 들린다 이거죠.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기 싫어가지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유대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교회사도 역시 전환점을 맞게 되죠. 아마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인용한다고? 이사야서 66장을 그렇게 인용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거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보다 뭐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덤벼들면 도망치든지 자신의 몸을 방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위기든 국가의 위기든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맞서 싸운 게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운 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는 일이에요. 그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돌 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실 거겠나요? 내가 밖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거리 설교를 하는데 누가 듣기 싫어하면서 돌 들고 막 쫓아와요. 돌 던지면서. 그럼 도망가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내가 이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일이겠죠.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살인범을 다시 과실범으로 감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도 물론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긴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교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헨리 뭔데 이름이?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선교를 성공적으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선교 일지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헨리 뭐예요 이름이?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아마 남미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위험한 동물도 많잖아요. 총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4명인가 갔어요.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총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화살을 갖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주민은 이방인이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총이 있으니까 총을 뽑아서 원주민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계속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침략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계속 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원주민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교사들 총을 뽑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사람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죽이면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총을 안 뽑았어요. 이 사실이 본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전해졌고 가족들이 다 듣게 됐어요. 친척들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친척 중에서 다시 다른 청년들이 나왔어요.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복수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우리 형제가 전하지 못한 복음 우리가 마저 복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나의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이거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실명을 지금 잃어버려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선교사에 나와요. 선교사 열전 이런 책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한테 우리 형을 죽인 사람인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시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요. 우리가 무지했을 때 죽였었다고, 감사하다고, 총을 뽑아서 우리를 죽여주지 않고 다시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어쩌고저쩌고 막 가서 항의하고 막 데모하고, 뭐 그분들이 전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뭐 보수 진보할 것이 다 나가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그냥 집에서 뭐 밤 뜨뜻한 데서 귤 까먹고 있어도 되는데 나가서 추운 데서 보수건 진보건 광화문이건 뭐 어디 국회 앞이건 막 데모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도 있고 나라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좌빨이구만, 저 사람 뭐 수골통이구만.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과연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까? 그거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보낼까? 지옥에서 보내게 될까? 이 기준으로 봐야죠. 그렇게 봤습니다. 선교사들은. 스테반도 그런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항거하지도 않았어요. 맞서 싸우죠. 돌 막 더 큰 돌을 들고 막 달려가지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예. 그래서 7장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의 순교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스데반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저희가 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이 불쌍한 혼들을 보셨던 그 마음을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